오늘 본문은 편지의 인사말에 이어지는 본론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앞에 인사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주장하고 제시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거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 또는 존경한다가 아니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4절 내용,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믿는다는 말 이전에 믿어지는 것이겠죠. 믿어지기 시작해서 생겨난 지식과 감정과 또 의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행위도 뒤따르는 참된 선행이 시작되는 순서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믿어지기 시작해서 믿음이 생겨서 선행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을 해서 선행을 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내가 믿는다 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고요. 이런 믿음은 근데 자기 속에서 근원이 돼서 형성된 것이라거나 또는 자기가 속에서 제조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바깥, 내 바깥 외부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외부에서 발생한 일이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일의 효과, 효력이 본래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내 바깥의 외부의 별개의 것인데 그 효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자, 이걸 뭐라는 거냐면 이신칭의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죄 사함과 의롭다함이라는 그 효력을 수납하는, 받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죄인으로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의인이 아니고서는 죄인의 신분과 상태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자연히 사람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질문이 뭐겠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의인 되는 건데? 응? 이게 계속 핵심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논쟁 안에.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 건데? 이 문제, 이 질문. 여기서 자연인들의 온갖 지극한 정성이 동반됩니다. 온갖 상상력과 정성이 혼합되어 종교들이 형성됩니다. 그게 죄인 이성의 사고의 흐름입니다. 모든 자연 종교에 배어 있는 거예요. 불교, 유교, 이슬람, 로마 가톨릭.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신이 감동하게 해라. 신이 너를 구원시킬 만한 동기를 유발시켜라. 너가 잘해라. 뭘 바쳐라. 신의 명령에 복종해라. 고행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만하다. 자, 이 자연인의 성향이 어디에도 침투하냐면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교묘히 섞여서 드러나는 거죠. 지금 바울의 의분과 책망의 지점이 이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 거야? 이 물음에 강하게 하는 대답이 뭐인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죄의 사면과 의롭다 하심으로 받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 수납한다. 자, 이 모든 일이 택하셔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부르신 자들에게 효력 있게 일어나는 효과들이다.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와 믿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함과 제사함을 수납하게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효과들이에요. 효력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바로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게 아니죠.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 믿음이 약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기도 하고요. 한번 들어온 믿음은 사라지는 법이 없는 건데, 마치 내가 느끼기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약한 순간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본질적인 사라지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반응은요, 이건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는 열매를 맺습니다. 굴곡이 많은데 열매를 맺어가요. 그것을 소원하고요, 원하고 행하는 데까지 가요. 갈라디아서의 흐름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다 담아내고 있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예요. 단순한 말이 아니죠.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말로 쓸 수 있지만 실전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죠. 이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는 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기에 예수 믿는다 플러스 무언가 어떤 것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인사말의 의도를 마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뭐라는 거냐면, 바울의 이 본론 첫 마디가 이거예요. 복음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다른 복음. 그 말이 우리말 성경에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나오죠. 6절에서 9절까지 한 절에 하나씩 나와요. 6, 7, 8, 9에. 아주 원문에 보면 그 다른이라는 말은 6절과 7절에만 나오는 말이고요. 그 8절, 9절에는 이 외에 이런 표현으로 써 있는데 그걸 번역하기를 다른 복음이라 쓴 거예요. 6절의 다른이라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이라는 말이고요. 질적으로 다르다. 다른 복음. 7절은요. 종류가 다른 또 다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바울이 계속 다른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게 있고 그 외에 또 그 외에 선택 가능한 다른 종류의 복음이 또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지 않아도 7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죠? 즉 복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이면 뭐예요?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어낸 거라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6절과 7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름하여 다른 복음의 정체를 밝히기를 없는 거고 교란된 거고 복음을 변질시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6절, 7절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의 중요한 한 가지 성격을 강조하기를 바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6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원문에서 6절의 시작은요,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말, 놀라고 책망하고 꾸짖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말인데,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기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충격적이다 그런 뜻인데 갈라디아서 편지의 본론 첫 마디가 이거인 거예요. 진짜 내가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고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이 고산 지역이라서 육체적인 질병이 들었는데 바울이 그 질병 때문에 서로가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풍토병으로 추정하기를 너무 그 병이 심해가지고 한 가지 합병증처럼 영향을 미쳤는지 눈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뒤에 갈라디아 4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게 눈이라도 빼서 주었을 것이다. 그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아꼈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를 통해 전해 들었던 그 복음을 얼마나 환영했는지 그랬던 교회였기에 더 충격이 크죠. 자, 바울이 제시한 충격이 두 가지인데요. 6절 중간에 하나는 그들이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이고요. 떠난 것. 시제를 보면 과거나 완료가 아니라 현재 시제예요. 약간 진행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렇게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고 따른다. 자, 이 둘은 우리말 성경 봐서는 두 가지로 분간하기 어려운데 사실 같은 사건의 양면인 거예요. 서로 다른 두 행동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사건을 바울은 지금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분. 하나님을 떠나고 즉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동격인 거예요. 뭐가요?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게. 자, 뭘 알 수 있냐면 이런 게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어준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보아야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를 이같이 속히 떠나고 있는 일이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충분성의 관점에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럴 때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인격이라고 하면 그분의 신성과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인성, 완전한 사람이심, 이런 인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분의 인격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축소시키거나, 그죠? 또는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것, 곧 그분의 사역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사역에서 무언가를 빼거나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곧 뭐예요? 축소시키거나 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해에서 빼는 거라고요. 이건 필요성과 충분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버리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버리는 또 다른 방식이 뭐냐면 사실 갈라디아서의 상황은 여기에 더 가까운데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무언가를 더함으로써, 빼는 게 아니라 이제 더함으로써 복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플러스 무엇, 이것도 뭐냐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라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버리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건데 거기에 뭔가 더한 거니까
충분성을 버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셈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도 더 필요하다. 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인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플러스 어떤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버리는 거고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다. 우리 2차 런던 신앙 고백에서 제8장 9항에 중보자에 관하여라는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9항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합당하다. 분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시다. 이 직분은 전부든 일부든 다른 누군가에게로 옮겨질 수 없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충분성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들은 이것을 버린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다. 근데 이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대요? 속히. 이같이 속히 떠나. 이건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구약의 한 사건을 암시하며 쓴 표현인데 뭐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지어 만들고 거기에 섬기는 일이 있었죠. 그 일에 대한 회상이 신명기 9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뭐라고 적었냐면 신명기 9장 12절 말씀 들어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16절에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여기 속히, 빨리라는 단어가 70인역으로 오늘 본문의 속히와 같은 어근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의 이 말씀을 인용하듯이 쓴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떠나는 일을 또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과 동격으로 놓고 본 거는 이 복음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격 때문인데 그걸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성격, 복음에 바울은 그 복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인데도요. 사도인데도 사도권이라고 하는 거, 그 주장하는 거, 복음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긴 했지만 그는 철저히 복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나오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복음의 출처와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두고 있으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밝히 드러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분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 여김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여기서 아주 미세하고 아주 사소할지라도 빼거나 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킨다는 거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대로요. 왜냐하면 복음은 유일하며 참으로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중에 두드러지는 하나를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참으로 유일한 거라고요. 복음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축소될 수 없습니다. 더해질 수 없습니다. 개선될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며 왜곡이며 타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다른 복음을 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가르치거나 알고도 따른다면 또는 지속적으로 추구한다면 그것의 마지막 결국은 저주입니다. 왜요?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상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다른 복음의 결국에 대해서 말하기를 8절 9절이에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바울은 저주의 가능성에 우리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포함시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그 메시지 말고 내가 혹 다른 메시지를 나중에 너희들에게 또 전한다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신학을 좀 더 해보니까 내가 좀 이제 목회한 연수가 좀 흐르면서 책을 좀 더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 내가 옛날에 말했던 건 수준이 좀 낮았고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다. 라는 식의 말을 한다면 그때는 내가 변질된 건 줄 알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와서 내가 좀 수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을 거다. 누가 말해도 내가 전에 너희에게 전했던 내용과 다르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실제로 바울이 저주를 선언을 합니다. 자, 이건 종말론적인 저주로 쉽게 말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무언가를 더하거나 변질되게 전하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영혼들을 교란시키며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아니라 남도 구덩이에 끌고 가는 인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일로 인해 애초에 복음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으며 자신들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인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예요. 혹시 바울이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의분에 찬 나머지 지나치게 강하게 말한 것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서 정정하나요, 바울이? 아니, 9절.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러서지 않죠. 오히려 더 밀어붙입니다. 9절이 좀 더 8절보다 범위가 넓어져요. 8절에서는 우리나 천사들이었다면, 특정 개인이었다면 9절에서는 누구든지래요. 그리고 책임을 강조해요. 9절에서. 너희가 받은 복음이라 그래요. 전에 너희 분명히 내게 들었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는 바다. 이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는 이 내용, 특별히 다른 복음, 선포되고 이 다른 복음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런 식의 복음만 아니라,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간직되고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 복음이라는 점에서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의 겉을 듣고 속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다분해요.
가령 오늘 말씀같이 다른 복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틀린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라고 들으면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고개도 끄덕이지만,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 자체가 내 속에 심겨지고 결실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뎌요. 실제로요.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 들을 때 내용 적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동의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복음이 아닌 성향을 표출하고 있는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그런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처지랄까요? 우리의 처지. 그 처지가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아주 뿌리 깊게 박힌 것들 중에 뒤틀린 종교성이라는 거, 또 하나는 아주 고질적인 지독한 자기중심성이라는 거, 그것 때문이에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신에 대한 어렴풋한 인식인데, 계속 뭐를 더해야 할 것 같다라는, 플러스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남겨요. 종교성이에요. 아주 뿌리 깊어요. 심지어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복음을 접하고도, 그게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것이 복음과 접촉될 때 내가 저 인간을 능가해서 심게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나아간다고요.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을 신앙 가지고 비교하고요, 쉽게 정죄해요. 다 뭐냐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박힌 우리의 본성의 종교성 때문이에요. 그 발현이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게 자연스럽게 편한 거예요, 그게. 딴에 내가 합리적이라고 평소에 공짜로 받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도, 내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는 걸 더 정당히 여기고, 그게 속 편하다 이거예요. 더 가치로워요. 내가 일한 대가로 받는 거 더 가치로워요, 그게. 공짜보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은혜라 그러면요, 감사하다, 고개는 끄덕여도 사실 부딪히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몇 개만 들어볼까요? 한국의 교회들 안에는 직분이 곧 영적 성숙의 증표처럼 여겨지는 문화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장로가 돼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야. 집사 안수 못 받으면 아직 멀은 거야. 좀 더 해봐.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직분. 그거인 거니, 이건 어떤 구조가 돼요? 다른 복음의 형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또 경건 생활의 점수화, 새벽 기도 참석 횟수, 1년의 성경 통독 횟수, 교회에서 봉사를 몇 개나 하냐. 자, 이런 것들은 자기 신앙의 열매, 자기가 그냥 할 거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의로움의 근거처럼 여기는 순간 이것도 다른 복음 구조가 돼요. 무슨 생각이 깔린 거냐면, 내가 이걸로 쟤보다 위에 있고 낫다는 거죠. 보세요. 자, 이렇게 그 뒤틀린 종교성과 고질적인 자기 중심성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있어요.
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새로운 계시.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은사. 이것도 뭐냐면 구원과 의의 문제에 결부시키면 다른 복음이에요. 아주 요즘 피곤한데 애국심. 정치 성향이 복음과 강하게 결합된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플러스 애국심. 그게 아닌 뭐라 그래요? 야, 그게 신앙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신앙인이? 믿는다면서? 복음은 보수의 도구도 아니고 진보의 도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는 복음을 구조개혁, 사회정의 실현, 죄의 문제보다 불평등 문제를 더 강조하는,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 보다 예수는 억압받는 자의 편에 서졌다로 축소될 때 다 뭐인 거냐면 복음에 뭘 더하거나 뭘 뺀 거죠. 복음 플러스 문화, 복음 플러스 이념. 다 뭐냐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고개는 끄덕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게 결핍되어 있는, 자신을 모르는 거고 어쩌면 복음도 모르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더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아직도 못 본 거죠.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아직 몰라서 이 은혜의 복음의 부요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나부터. 내 속에 그게 있으니까. 뒤틀린 종교성과 고질적인 자기중심성이 있으니까. 그러니 계속 다른 복음이 생겨요. 다 뭐냐면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충격적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단호하게 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결국은 저주다.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저주 이야기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지점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의 문제를 단정할 수 없잖아요. 쉽게.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도 이신칭의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명제가 여전히 참인데, 헌데 그건 중요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의라는 구조가 유지될 때만 참인 거예요. 유일성과 충분성의 문제죠. 그리스도의 의만으로 충분하냐의 문제인데, 나는 예수를 믿어. 분명히 믿어. 근데 여기에 믿음 플러스 은사, 믿음 플러스 새로운 계시, 혹은 플러스 정치 이념을 구조적으로 재정의 내려버리면, 즉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부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더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주장되는 거라면 그건 다른 복음의 영역인 거예요. 영역이. 그렇죠? 헌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은사주의자고 정치적으로 한쪽 성향을 극단적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그가 구원 문제에 있어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복음을 믿는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복음 안에 있지만 오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범주를 세 가지로 구별하고 설명합니다.
첫째, 배교. 둘째, 이단. 셋째, 오류. 배교, 이단, 오류. 자, 오류의 범주에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교리적 약점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오류가 곧 다른 복음은 아니에요. 사실 바울의 의도도 그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구조를 단호히 지키되 동시에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곧바로 저주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건데, 저주를 선언한 건 일단 1차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향한 거고,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경고하고 회복을 촉구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이 너희들 저주 받았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죠. 너희가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우리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말하죠. 교회에서 그거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스러워도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지체들 또는 내 옆을 거쳐간 사람들, 세상의 관점에서 나보다 못하고 내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럴 때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아침부터 꼬박 하루 종일 많은 일을 한 사람이나 마지막 오후 5시에 와가지고 꼴랑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똑같은 은혜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어떻게 그 사람과 내가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속이 뒤틀리고 그 허전함을 또 다른 거 없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채우는 거죠. 뭐냐면 고질적인 자기중심성이라는 죄성에 찌든 자신을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자주 싸우는 걸 생각해 보면 왜 가까우면서 그렇게 자주 싸우냐면 상대방이 결국 내 생각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러분 구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문화적이고 어떤 것들은 상대적인 게 있다는 거,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인정하고, 반면에 어떤 것들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넘어가야 될 것과 목숨 걸어야 될 것. 어떤 내용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중요한 규율과 관련된 또는 복음과 관계된 분명 싸울 가치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진리도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처럼 이신칭의. 이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예요? 자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존재로 자꾸 만들고 싶어 하죠. 상대방을 나와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 대할 때도 나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 결과가 어떨지도 모르고. 한 집에 살아도 정말 다른 존재고 생각의 차이라는 건 정말 커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도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상대를 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어리석음, 지독한 자기중심성. 그래서 이게 문화에 속한 문제인지 진리에 속한 문제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다툼과 원망과 분란이 일어나죠. 이 유대 출신 거짓 선생들의 실패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람들을 먼저 우리처럼 유대인으로 만들어 놓고 유대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복음이라는 건 이단, 사이비, 자연종교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 또 우리의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중심성과 왜곡된 종교성이 만나면 거기에 자기 공로가 개입돼서 나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차이에 두려는 이 지독한 죄성이 종교의 옷을 입고 제시되면 여러분, 사람들의 종교성은요, 그런 다른 복음을 심지어 환영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요. 뭐예요? 교란이고 변경이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태가 현세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미 저주예요. 그런 거예요. 본문에 바울이 지금 저주를 받을지어다의 맥락은 최종적 의미가 강하지만 이런 상태는요, 이미 현세적으로도 드러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들은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계속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더디 바뀌는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울기도 그러지만 어느 순간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요? 아직도 내가 여전히 멀었고 우선은 내 속에 있는 죄부터가 문제구나. 나를 보게 되고 남도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관계없는 사람이나 그저 동일하게 바라보는 어떤 일관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이라는 것이 옆 사람과 싸우기보다 내 삶 전반에 잠식되어 있는 다른 복음의 요소들과 자기중심성과 싸우는 경향들이 생겨나는 거죠. 뭐 그런다고 옆 사람과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싸우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참된 성도들이 저주 가운데 이러한 경향을 지니게 된 일의 근거를 갈라디아서 뒤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말한 다른 복음의 결국 저주가 내게 임할 저주로 들리지 않는 이유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요. 그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신 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건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을 그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들 향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나 강하게 말할까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문제를 두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는지 알겠냐? 왜냐하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게 10절입니다. 10절 앞에 우리말엔 생략됐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람 눈치를 보는 사도다. 바울은 사람 눈치를 보고 너희한테 뺀 거다. 복음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하는 사역 스타일이 있다. 실은 이 말이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면 그런 까닭은 뭐인 거냐면 그때는 그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건 거예요. 목숨 걸 일이 아닌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그건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였죠. 복음 수호가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였던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복음 자체와 진리 수호에 대한 문제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와 결코 공존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내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부드럽게 하거나 빼거나 더하면 사람은 기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복음은 교란되고 변경된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과 저주의 문제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건물과 화려함만 남습니다. 겉으로 외형이 크고 많은 수가 모인다고 그게 교회의 힘일까요? 참으로 교회의 몸을 이룬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복음답게 누리고 사는 것이 진짜 힘이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면 이런 것들을 뭐를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의,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와 연합된 자들의 몸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다가올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한 복음 안에 담겨있는 대로 순수하게 전파되지 않으면 이 문제에 있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빼거나 아닌 것을 더한다면 그 교회는 간판만 교회인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말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혼란스럽게 되거나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귀에 분명히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유일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명같이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들은 말씀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우습게 보고 혹 하찮게 여기진 않을까? 그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참 힘들고 피로합니다. 눈치를 보고 사는 거니까. 신자가 눈치를 보고 사니까.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거에서 해방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상대함에 거침이 없고 타인의 입장은 아랑곳 않는 자기 자신감에 의한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생겨난 새로운 성향이랄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복음을 알고 깨달은 만큼 누리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거 실제로 믿고 여러분 이거 붙잡는다면 이 복음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순종도 부족하고 죄와 싸우면 질 때가 훨씬 더 많고 여전히 나약한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 처음부터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마음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갱신시키는 거예요. 계속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요? 평강인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복음 때문에 선을 행할 때, 복음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할 때, 복음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보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에 더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그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대 가운데 거주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쉽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그건 마지막 최후에서만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영혼의 역사에서 죄 아래 뒤틀린 종교성과 고질적인 자기 중심성에 치여 살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사냐의 문제에서 우리를 바꿔가는 능력인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 때문이란 말 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사회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나라 탓하지 마시고, 심지어 중국 때문이라느니, 미국 때문이라느니, 그냥 내가 죄인인 거 생각하시고, 이런 나를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 여러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에서 오는 부요함을 그렇게 누리기 시작하십시오. 이 사실을 가장 잘 배우고 훈련하라고 주신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복음 안에 서 있기 위한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일원이 돼서 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른 신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이것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아무런 약속도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믿으시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복음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복음이 가진 그 가치 그대로 복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복음을 귀히 여기십시오. 복음을 지키시고 복음을 드러내십시오.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기를, 오히려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부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성도로 다 함께 자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